네, 저희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실현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좀 봤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실현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또 분열 왕국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시대를 보시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는요. 이제 정복 시대에 들어왔고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주요 사건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을 이제 중앙,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복을 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까지 이렇게 알아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제목 그대로 이제 제목이 사람의 인물이죠. 핵심 인물인 여호수아, 히브리어 뜻으로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도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영어로 좌슈아라고 하고 뭐 그 스페인어로는 헤수스 이런 걸로 뭔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도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예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저자는 뭐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로 보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기록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기는 정복 이후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목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누었나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 정리하다가 마이크를 좀 쳤더니 살짝 내려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여호수아서에 아이고, 네, 그 핵심적 내용으로는 이제 뭐 핵심 장은 21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단어는 정복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두 가지 구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를 좀 보시면 그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핵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멸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십니다. 다 없애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사람들이 좀 볼 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진멸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5장 16절에만 봐도 이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는 이방 족속들을 벌해야겠다라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도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증한 풍속들로 어떤 성적 윤리들이나 문제들을 어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어떤 방지하기 위함이고 우상을 파괴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신적 진멸로 네 번째입니다. 신적 진멸로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멸해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멸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겠죠.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어떻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아무리 한다지만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억할 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구나. 저희가 토기장의 비유를 들긴 하는데 뭐 이 진멸의 문제 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결코 이스라엘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정복이 가능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정복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고 찬양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승리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멸의 문제를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진멸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 좀 과장법이다. 다 진멸하라고 시켰는데 뭐 적당히 좀 하는 거다. 과장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봐야 될 것은 이 진멸의 문제는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희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발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승리하고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뭐 정당한 처벌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성적 윤리라던가 혹은 우상 숭배라던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범죄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해라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좀 내용으로 가보면요,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뒤로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가 임관이 됩니다. 뭐 임관이라고 해야 될지 그 영어로 커미셔닝이라고 하는데 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 이후에 이렇게 지도자로 뽑히게 되는데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어떤 숙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개인적 사명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여호수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거를 이렇게 깃발을 들고 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목회자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고 또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기도의 배경과 이런 발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속일 때도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로 속였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여정기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 중앙을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때 그 여리고와 라합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소문을 듣고는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증표를 받아가지고 숨겨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뭐 저희가 이미 성막 구조에서 아시겠지만 성막 구조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합을 또 여리고 정복의 좀 중요한 핵심이지만 여리고가 또 가나안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말은 전략적인 요새이기도 했고요. 여리고가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저에게 굉장히 좀 귀감이 돼야 되는 일인데요. 여리고는 결코 뭐 저희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교역자로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가끔씩 뭐 세상 방법이 좋다. 세상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사실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뭐 마케팅적인 요소라던가 좀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배워올 필요도 있다. 뭐 좀 가치 있는 것들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교회 부흥이니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니 여러 가지가 너무 막 이 무대뽀적인 믿음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은총에 있어서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훈련 방법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봐야만 됩니다. 물론 저희의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희의 가장 큰 준비는 어떤 세상적인 스킬을 준비하자, 어떤 방법을 준비하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이렇게 그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참 순서를 어떻게 넣을지 하다가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갈 때 그걸 이제 선두에서 갈 때 그 장로들이 이렇게 딱 메고 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걸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 따라가라. 진짜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을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증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는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기념비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살펴보실 것이 요단을 건넌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 시행했다라는 것이고요.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모세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언약적 축복을 바탕으로 사실 이제 만나도 끝이 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주시던 만나도 끝이 나게 되고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언약이 이어지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저희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를 정복을 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돌 때 정복이 되어집니다. 정복이 된 다음에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여호수아서 나올 때 진멸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물건들을 개인이 이렇게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좀 숨겨놨다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아간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 정신을 집단적 연대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적 연대 책임. 한마디로 한 명이 잘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집단적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이 저희한테 미사일을 쐈어요. 이렇게 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면 예를 들면 부산에 떨어졌다 아니면 대구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도 그게 우리 전체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 초소에 있는 개인이 이렇게 총을 쐈다 할지라도 그 공격이 국가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집단적 연대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적 연대 책임에서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민족적 편견에 좌지우지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언약이 있더라도 그 민족 때문에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할 때 구원을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아간처럼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진노가 어떻게 임했냐? 이걸 한번 봐야겠죠. 이 진노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을 보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이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질 게 아닌데 우리가 왜 졌지? 라고 할 때 이 언약적 연대 책임에 따라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간에게 책임을 묻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발람과 발락, 비느하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굉장히 큰 재앙들이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런 걸 여기서도 또 적용을 해서 볼 때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호자가 되시지만 우리 안에 죄를 짓고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로서 서로 기도하고 연합하고 또 서로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유기적 사역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일은 내 파트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들만 봐도 저희가 유기적 공동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온 가족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강아지가 아파요. 강아지가 아프면 야, 강아지 키우는 거는 뭐 엄마가 이제 저 배변을 담당하기로 했고 뭐 아빠가 미용을 담당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미용 담당하는 사람이 병원에 데려가라 이러진 않잖아요. 아프니까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뒷짐지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저 사람 일이구나. 이거는 교역자가 해야지.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일이구나. 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는 유기적인 사역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성경 개론을 하는 이유도 뭐 저도 사실 뭐 교제를 하거나 뭐 또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것도 하라고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성경이라던가 신학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이라던가 성경을 더 알고 싶거나 뭐 새신자나 여러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로 오고 훈련받고 할 텐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교회 차원에서 또 준비를 하고 그런 사역들이 있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연대 책임이 저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 운동하고 이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점령을 딱 끝내고 나면요. 사실 중앙이 제일 비중이 커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남방으로 또 가게 됩니다. 남방으로 가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약을 맺습니다. 이 뭐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언약이라기보다는 이건 조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언약을 맺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언약을 맺는 것은 또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을 할 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도시와 땅 밖에 있는 도시에 대한 규율이 달랐음을 알고 그걸 노려서 꾀를 부린 것입니다. 굉장히 간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분명히 이때까지는 말씀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정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도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정복되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뭐 사소한 일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냥 행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실수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 남방 점령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우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 캠프를 하죠. 뭐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나갈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체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입니다. 저는 정말 말도 못하고 뭐 아직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할 때였는데 뭐 고등학생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 체험을 한 번만 해도 저희의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진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 계획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성경 개론을 하면서 항상 이런 걸 이제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는 좀 설교 때 다루기 힘든, 그래서 성경 개론 클래스니까 신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잖아요. 태양이 멈추고 달에게 선언하는 그런 사건을 보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실제로 멈추었다입니다. 물론 저도 실제로 멈추었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이 행성계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식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시적인 비유다. 뭐 태양의 열기가 감소해가지고 짙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열기가 감소해서 뭐 우박도 나고 이랬던 것이다. 그래서 뭐 중동 지방에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막아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이 멈추는 거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했다. 혹은 이제 신화에 불과하다. 또 혹은 이 태양을 섬기고 있던 고대 근동 신들에 대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한 선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주장들,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견해들이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뭐 과학적으로든 또 이런 언어학적으로든 뭐 성경적으로든 뭐 시적 표현으로든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설명은 안 돼요. 저희가 성경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믿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또 알기 위해서 믿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해가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 분명한 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붙잡는 것이 사실은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가 노란색 글자로 해뒀듯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하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볼 때 뭐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뭐 갈대바다, 홍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방을 이렇게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북방 점령은 굉장히 짧아요. 한 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솔 지역을 점령을 하러 가면서 이 하솔 지역의 왕들이 막 모여가지고, 야, 쟤들 막 우리한테 온다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막 이 그 별과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을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점령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행할 때. 그럼 이제 다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겠죠.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렇게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분배를 하는 원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어떤 두 번째 계수 이후에 미리 어떻게 분배할 것이다 했는데요. 두 번째 계수 이유가 주목할 만하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첫 번째 계수 때는 첫 번째 계수 때는 첫 번째 계수랑 두 번째 계수가 인원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계수 때 말씀에 불순종했던 지파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지파들의 인구가 많이 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정도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비뽑기는 그 제사장이 하는 우림과 둠밈으로 그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저희가 뭐 도박하듯이 여기서 뭐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제비 뽑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특별계시한 방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땅은 11지파만 이렇게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는 11지파의 경계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 이렇게 성읍을 받게 됩니다. 네,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 정복을 할 때 절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절대적 순종으로 뭐 정복을 다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땅 동쪽에 있죠. 동쪽 지파에 르우벤, 갓, 또 므낫세는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진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약속받는 땅입니다. 민수기 32장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에 그 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 동쪽 땅이 이쪽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 이 가축을 키우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요구하게 되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는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하지 않고 사실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 성경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측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동쪽 땅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요.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처음에 딱 오해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르우벤 지파가 이 족속들이 다단과 아비람 있죠. 지난주에 봤던 고라의 반역에서 다단, 아비람, 고라 이렇게 3명이서 또 250명의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대적을 하게 되잖아요. 32장에 또 오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 족속이었는데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이 동쪽 땅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볼 때는 얘들도 반역하냐.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에 계속 언약적 연대 책임, 언약적 연대적 공동체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얘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 땅 좋아 보이니까 지들끼리 딱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챙기려는 개인주의 아니냐. 나는 이렇게 좋은 땅 그냥 갖고 살겠다. 이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10명이 불신앙하고 2명이 신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명이 불신앙하고 10명은 신앙을 갖고 있네. 이런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타협을 좀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또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구역이지만 내가 이 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 앞장서고 뭐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또 이 강 건너편의 땅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또 이제 이 세 지파들이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끼리 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뭐 오해가 생겨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제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연대 책임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인데 또 이때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니까 막 네 거만 또 챙기려고 하는 거냐라는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그때 이렇게 대화로 풀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막 번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통해서 원네스를 이루고 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
일단 개인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개인주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 공동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말씀에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끝까지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끝으로 다가오면요. 도피성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이제 6개의 도피성을 또 받습니다. 48개 성읍과. 이 도피성이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도피성에 들어오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성이 그냥 죄인을 위한 장소다 이걸 넘어서 도피성에서 이제 모든 죄가 씻겨나가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죄인들도 이렇게 그 죄가 씻겨나가는, 그러니까 덮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도피성에서 우리의 죄가 사면받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문화들이나 이런 분배 원칙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이런 도피성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크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렇게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을 확인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함과 또 사랑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맹세와 영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의 핵심이 또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딱 가지고 가야 돼,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정복의 여정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정복의 여정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여정을 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긴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너무 사소한 것에는 하나님의 의견을 안 구해도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을 시켜 먹을까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나님께 여쭤보라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화장실에 몇 시에 가고 몇 분에 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너무 작은 일들까지는 말고요. 좀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저희가 직면할 때는 정말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사사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확실하게 정말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